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7월 한여름이 시작되었는데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질 듯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 보면 환한 출구가 보여야 하는데 가도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한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일상화가 되었고 앞으로 경제가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북한이나 일본과의 관계, 국제 정세 등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102번째, 10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오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마트나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다림과 기쁨과 감사보다는 긴장과 염려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 교회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구직의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지만 두려움과 불안, 불확실한 미래는 짙은 먹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일생도 늘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날, 그렇게 혈혈단신 길을 떠났던 야곱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자꾸만 꼬여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면 잘 대접받고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그곳에서 20년이란 긴 세월을 머슴살이하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구두쇠였던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레아와 라헬 두 명의 부인을 얻고 또 두 명의 첩을 얻고 자식들을 낳으며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복잡하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제나 단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문제 많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풀어가셨습니다.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시려는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은 늘 야곱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동물의 유전자까지 바꾸시면서 그의 양떼를 불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 스스로는 파란만장할 삶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쉽게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을 뿐이죠. 이 단순함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일수록 나 자신과 인간적인 방법들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한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두렵고 불안한 때 나타나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시죠.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겠다고,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후반기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야만 했던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우 같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 나왔지만 호랑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 2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연히 어떻게 만난 것이 아니고 야곱의 그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고향 땅을 떠나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야곱은 그들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거느리는 군대가 이 정도야? 너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 모양인데 걱정하지 마라. 나의 군대는 태산보다 크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한 약속대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내 군대가 너를 호위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옛날 형 에서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 걱정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곱은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인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먼저 치고 나가기 위해 형 발뒤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후반기의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단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단순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인간의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숫자 따지고 시간 따지고 인간관계 따지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승리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복잡한 인간의 방법, 옛날 야곱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음에도 여전히 야곱 자신이 살아있습니다. 복잡하게 인생을 풀어가는 육의 사람 야곱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야곱은 여전한 인간 방식으로 자신의 식구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자기와 남은 한 떼는 도망간다고 하는 얄팍한 전략인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만 보고 오로지 그것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승리의 공식만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누고는 도망갈 인간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절대 승리 공식인 하나님을 두고 야곱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늘 하나님이 두 번째일까요? 야곱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믿음의 현주소인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면 좋으련만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마다 더 복잡해집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인간의 꼼수를 의지합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잔꾀로 두려움을 없애고 승리를 거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늘 문제죠. 계산이 복잡하니 더 불안하고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럽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뭐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이 다 나온다는 건 이 똥줄이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때 베델에서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한 게요, 야곱이 먼저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드리는 일종의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체질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노력형 인간이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잔꾀를 믿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 붙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간교하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이 많아 눈이 흐려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고 악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달랑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룰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고 못난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렁뱅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를 이루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앞에 서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없었다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다가오고 있지 않았다면,
야곱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그런 면에서 에서의 이 400명의 군대는 야곱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며 지냈는데 남은 하반기도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해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감사는 무슨 감사? 우리 속에서 진정 감사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교사로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았던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구나. 우리는 원래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출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할 정도로 큰 풍요를 이루고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0절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은 우리가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좋았던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갑자기 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나왔던 네 근본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뜻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슬픔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감사를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두렵고 불안한 현실 앞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코로나가 겁이 납니다.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우리 가정들을 힘들게 할까? 우리 교회 어려움을 줄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겁이 나고 두려울수록 인간의 방식,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합니다.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계산은 간단해지는 거죠. 문제는 야곱 같은 사람은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머리가 좋고 잔꾀가 많은 사람은 기도보다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노력을 앞세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두렵고 불안한 현실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를 두렵고 불안한 현실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도 두렵고 불안한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 거느리고 다가올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중에 은혜는 기도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무릎 꿇게 하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고 복받게 하기 때문이죠. 야곱에게는 에서의 400명 군사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는 은혜 중에 은혜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던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이죠. 두렵고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사니까, 야곱처럼 장꾀 가지고 사니까 우리를 두렵고 불안한 코로나 앞에 하나님 끌고 가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대로 큰 복을 주시고 모든 걱정거리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다른 승리의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인간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군대, 인간의 군대, 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야곱의 잔꾀보다 확실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를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움켜쥐고 조작하고 온갖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만 싸우면 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 야곱은 지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결국 30절, 31절 보면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보게 되죠. 비록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 앞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 극복해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찬송 37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